나라마다 그 장례 문화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평범한 장례 문화가 44절에 있는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무덤을 밟을 일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게,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무덤에 표시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탑을 많이 만들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돌에 굴을 파서 거기에 장례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바닥에 평토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밟거나 무덤을 근처 가거나 하면 이 부정이 타서 제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무덤에다가 하얗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그게 회치라는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밟으면 안 된다. 여기 밟고 가면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부정한 몸이 되니까 이제 이런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는 회칠한 무덤 별로 이제 얘기가 안 되는데, 평토장을 해가지고 무덤을 밟는 일이 표시를 안 하면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거,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도 같고요. 또 위상상으로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신 건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들을 가르치려고 씻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또 예수님께서 눈치채시셔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가르치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규례를 만들어 지키듯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키면서 외형적으로는 정결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저들의 심령을 닦는 일은 전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이중적인 어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그러나 썩고 있는, 겉은 하얗게 칠했지만 안은 이제 시신이 썩어가는 듯한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들의 물질적인 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들의 문화 속에서 11조는 철저히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의 산업이 농산물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저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저들의 농산물에 대한 11조는 어떤 규정적으로 더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지키는 것 당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까지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삶과 함께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아마 그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외형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금식이라든지 어떤 생활 모습을 보면 결코 우리들의 정말 이렇게 그 모습만 보면 정말 경건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이, 그 마음 속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과 함께 속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것까지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훌륭한 자라고 자부하지만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서 속은 더러운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겉도 그리고 외형적인 어떤 모습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만드신 분이지만 사실 심령까지도 지으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들은 자만은 보지 못하면서 남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형태를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정말 겸손한 자는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 당시 삶을 이제 보여주는데 4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책망을 듣자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에게 얘기할 때 율법 교사까지도,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까지도 이제 우리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53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합해서 주님께 따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을 잡고 따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면, 낮은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 깨닫게 하는 열쇠를 가진, 또 가르치는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전통과 또 유전에 따라서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지금 책망하며 책을 잡고 있는, 따지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동기가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독이고 탐욕이,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본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오셨음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먼 데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지혜를 찾고자 이 먼 땅까지 왔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낯선 분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칠 때도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정죄하게 되는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두 가지 빛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빛을, 등잔을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라니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움속에 또
말 속에 집어넣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유전과 전통이 비친 것인 것처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빛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 속에 또 하나의 눈,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눈, 영안을 밝혔을 때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돈에 몰두하고 있다면, 어떤 세상적인 거에 몰두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우리가 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눈이 없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책 잡으려고 따져 묻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익숙한 신앙생활과 전통과 관습에,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의식에 젖어 있으면 우리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묻는 자가 되십시오. 따지려고 묻는 자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려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주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물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알아 분명히 말씀을 밝히 알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